네, 2020년 6월 21일입니다. 2000년도 들어서 2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통일 찬송가는 33장, 새 찬송가는 69장입니다. 온천하 만물 으로로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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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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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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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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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저희들이 아버지의 날로 또 이렇게 맞이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며 또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아들과 바꾸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참 저희들이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을까 참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또 이렇게 예배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지난 잘못들 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참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또 온 세상이 참 무언가 어긋나서 삐걱거리면서 억지로 돌아가는 그런 기계처럼 여기저기서 잡음 소리 가득한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그런 역사의 때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2020년도는 이 미국 땅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귀한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이 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 트리니티 오케스트라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처럼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 연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 앞에 연주로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찬양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3절 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 49장의 말씀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흔히 그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네 편의 그 종의 노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그 종의 노래, 네 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에 두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만 봉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의 노래 그럴 때 그 종은 누군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그 종이 누군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의 노래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편의 그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바로 그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당장 알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 네 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에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자, 한번 보시고 누군가 한번 맞춰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누굴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누굴까요? 시간상 다 읽지 않고 부분만 읽었는데 부분만 읽어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처럼 이사야서에서는 총 4편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모든 종의 노래의 그 포커스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상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종에 관한 노래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4편의 노래들을 보면 어떤 노래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노래가 있고 또 어떤 노래는 종이 직접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어떤 노래는 그거를 보고 있는 합창하듯이 하나님과 그의 종을 보면서 찬송하는 그러한 합창의 노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합창 같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네, 우리라고 하죠. 합창이죠. 우리가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기쁨의
치유받은 백성들의 합창의 노래죠. 이처럼 참 이사야서는 재밌는 그런 구조를 다루고 있어요.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도 몇 권입니까? 66권.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참 들어맞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우연치고는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66장 가운데에 3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구약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막 마치 율법이 서슬퍼렇게 막 우리들을 조여오는 것처럼 그 이사야서에서도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40장으로 넘어가서 66장까지 27장의 그 이사야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39권이죠. 신약은 몇 권입니까? 네, 27권이죠. 이처럼 이사야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39장까지의 내용이 틀리고 나머지 27장, 40장부터 해서 66장까지 27장의 내용이 틀리고 특별히 40장부터 해서 66장까지의 내용을 가리켜가지고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구약 속에 담겨 있는 신약. 그 정도로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마치 조감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주체가 되는 그 종의 모습, 그 네 편의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종의 노래, 그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종의 노래. 참 여기에는 귀한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종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노래를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물론이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신앙에 많은 은혜가 있고 또 도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네,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이것은 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종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 종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내 영광을 종인 네 속에 나타내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종의 노래를 보면 조금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 잠깐 보시죠.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것은 종을 보내는 하나님의 노래예요. 내용적으로 볼 때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옵니다. 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종을 보내는 하나님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래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근데 6절의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 그 두 번째 종의 노래를 보면 그 종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 종은 지금 뭐라고 노래합니까? 아무리 한다고 해도 별로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결과가 별로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헛수고했다. 내가 괜히 무익하게 공연히 그냥 힘만 낭비했다. 근데 이 부분을 오해 없이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정말 오해 없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네, 내가 볼 때는 괜히 헛수고한 것 같고 힘만 낭비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Yet what is due me is in the Lord's hand. 여기서 due라고 D-U-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due 그러면 보통 이 due day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도 기회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서 due day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due day 이게 제출해야 되는 날. 그 선생님 내준 숙제를 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날. 바로 그게 이 due라는 거 아닙니까? 또 어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죠. 왜? 뭐 세금이라든지 몰개지라든지 뭐 이런 거 내는 데 있어서 듀데이가 있죠. 언제까지 내라.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그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듀라고 하는 그 말은 마땅히 해야 되는 과제 또 혹은 내가 어떻게 했는 거에 대한 그 대가 뭐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종은 노래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Yet what is due me is in my hand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보상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what is due me is in the Lord's hand.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보상에 대한 그 보수가 주시는 그 대가가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죠. And my reward is with my God. 나의 그 보상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진 그런 말씀인 거죠. 한때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손으로 번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종의 노래, 참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고 종은 노래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바로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사람들은 제 풀에 실망합니다. 자기 풀에 지쳐요. 해도 안 된다. 하나님 도우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 세상은 지금까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그거 맞아. 너 혼자 태어나서 너 열심히 혼자 노력해서 살다가 너 혼자 죽는 거야. 그게 세상이야. 세상은 자꾸 나한테 그거 가르쳐 주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벌어 내가 먹는다. 그 누구도 내 입에 안 넣어준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내가 할 힘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부모 없는 아이와 부모가 있는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는 자기가 빌어서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먹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응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단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한 그 대가가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보응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보응은, 그 대가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잠깐 생각할 수 있어요. 해봤자 안 된다. 별것도 변화도 없다. 그렇게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Yet what is due me is in the Lord's hand. 주님의 손에 나의 보응이 있다. 나의 대가가 주님의 손에 있다. And my reward is with my God. 나의 그 보상이 하나님께 있다. 바로 그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꼭 배우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 중에는 생략된 부분인데 그 나머지 부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슴 뭉클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참 종의 모습이구나. 이게 진실한 종의 모습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감격이 나옵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참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보면 어떤 시세 타령이나 원망, 절망의 노래가 아니에요. 슬픈 애가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승리의 노래예요. 이 노래는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노래가 하나님의 자녀가 불러야 되는 노래인 거예요.
종도 이런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깊은 한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신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4절에도 나오잖아요. 괜히 헛수고한 것 같다. 참 무익하다.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듀오이고 내가 생각하는 리월드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하면서 내가 숙제 대충 이때까지 해가지고 내면 되겠지. 그래서 숙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언제까지 숙제 내라. 그러는 그 날짜 안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뭐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시험 보면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언제 시험 보겠다. 그럼 그때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학생에게 있어서는 선생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똑같지 않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내 판단하고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에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내가 절망하면 그건 정말로 절망이에요.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실패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 싶은데 사실 그게 잘못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어요. 내 판단이 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 과부는 하나님께 드릴 재산이 없었어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저 있는 거라고는 2렙돈밖에 없었어요. 그 2렙돈은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제일 작은 화폐 단위예요. 근데 그 제일 작은 화폐를 그 과부는 가지고 그것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처럼 좀 듬뿍듬뿍 드리면 좋겠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없어서 2렙돈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신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과부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요거밖에 못해요. 하루하루 먹기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네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헌금 드리는데 뭐 10센트, 10센트짜리 뭐 다임이나 니끌이나 뭐 쿼러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몇 개 헌금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100불 막 1000불 막 그렇게 막 헌금을 하는데 나는 너무나 없어서 주머니에 있는 펜이 몇 개 그거밖에 없어서 몰래 그걸 헌금함에 이렇게 넣으면서 하나님 나 더 드리고 싶은데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펜을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 그거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 왜 그거밖에 안 하냐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했다. 자, 참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그 헌금을 보면서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 네.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하고 틀린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깊어요. 우리보다 더 신중해요. 뭐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너 내가 5달란트 줬는데 얼마를 남겼느냐 했을 때 주인 앞에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주인님 나한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면서 그 5달란트를 주인에게 탁 드리는 그 모습을 본 2달란트 남긴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5달란트나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는구나. 나는 2달란트밖에 못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 아니면 10달란트 더 주인에게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주인에게 드렸을 때 주인이 칭찬한 내용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을 때 주인이 칭찬하는 그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 아세요? 토씨 하나 안 틀려.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님, 저 사람은 5달란트 드렸는데 난 2달란트밖에 못 드렸는데요. 그거를 받은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얼마를 더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성과 그 속에 들어있는 충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수고나 2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수고나 주인이 볼 때는 다 잘한 거라는 것이죠. 착하다는 거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달란트 그냥 받았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물론 뭐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갖다가 그냥 땅에다 묻어두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일에 열심히 해가지고 1달란트만 더 남겼어도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5개나 주고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줘? 저 사람에게는 그래도 2달란트를 주면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줘?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득 찬 채로 그냥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불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런 분이라서 내가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주인의 거니까 가져가세요. 네. 주인의 생각을 너무 모르는 거죠. 종으로서 주인의 생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다고요.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갓 중학교 들어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는데, 이 아이가 성적표 가져오면은 전부 신통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이고, 이 녀석은 이 공부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위로하면서, 그래, 뭐, 공부하는 게 그게 뭐 전부냐. 건강하게만 잘하면 되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 선생님 만나는 그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그 컨퍼런스를 갔는데, 부모님만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선생님을 만나러 갔답니다. 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의 자녀는 굉장히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생각하는 게 깊어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받아오는 성적표 보니까 신통치 않던데요. 괜히 그냥 나한테 위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그냥 정직하게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자녀 정말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Your child is so gifted.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야, 이거 뭐가 그렇게 기프티드한 아이인가 하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지를 쭉 가지고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시험 문제지에는 답만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학생이 그 답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 그 적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이 과정들이 얘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답까지 못 가서 그러지 요 과정들을 보면 다른 애들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게 얘는 답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능이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은 뭔가 하면, 야, 참 좋은 선생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참 좋은 선생님 만났구나. 그냥 단순히 그냥 답만 채점하는 선생님이 아닌 거죠. 그 답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보는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선생님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생각이나 판단에 관한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고 부모가 판단할 때는 아이고 이 녀석은 재능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의 생각은 틀려요. 얘는 비범한 아이라는 거죠. 선생님의 판단은 다른 거예요. 선생님의 생각과 선생님의 판단이 다른 거예요. 얘는 생각하는 그 방향이 다른 애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근데 답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보면 얘는 굉장히 he's so gifted. 굉장히 재능이 많은 아이라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일에 부모의 생각, 부모의 판단을 따라갔다면 그 아이의 그 잠재력은 그냥 땅에 묻혀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의 잠재력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막 폭발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선생님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선생님과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종은 노래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게 부족하다. 노력해도 결과도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종의 생각이에요. 그건 종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명기서를 보고 계시는데 신명기서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하는 게 바로 그 신명기서의 내용 아닙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제발 나 좀 따라와라.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이 길을 믿고 따라와라. 그게 신명기서의 내용이잖아요. 그 신명기서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왜 저렇게 한두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신명기서 그렇게 길고 긴 말씀 동안에 뭐 33장에 걸쳐서 그냥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올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올 저주, 그걸 그렇게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왜 저렇게 마르고 닳도록 순종하라고 그러시는 걸까?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이번에 잠깐 짬을 내서 기도로 가면서도 이 부분을 하나의 그 과제로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정말 입이 닳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네, 근데 답을 얻었습니다. 아, 이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왜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은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모이면 둘의 생각이 다르고 셋이 모이면 셋의 생각이 달라져요. 열이 모이면 열의 생각이 다르고 열의 판단이 달라져요. 왜 세상에 다툼이 생기고 편이 나뉘어지는가 하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나름대로의 판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나름대로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려고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운명과 같은 것이죠. 근데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만 뺐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종의 생각인 거예요. 다행인 것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대로 갔다면 헛수고한 것이고 그 판단대로 했다면 헛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종의 노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믿어봤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열정에 대한 보응과 그 노력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을 드리는 그 약간의 드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봤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가봤자 그냥 차 안에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오는 것 뿐인데 차 안에서 예배 드리나 집에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리나 근데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보면서 저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으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나의 죽음을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저 여인밖에 없다. 그리고 그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저 여인이 한 거 잊지 말아라. 네, 판단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이것밖에 땅에 묻어두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돼요. 더 쉬운 숙제를 준 거예요. 5달란트 주면서 너 5개나 남겨라 그러는 거하고 1달란트 주면 너 1달란트만 남겨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쉬운 숙제예요? 과제의 그 퀄리티로 보면 1달란트 받은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하나만 남기면 되니까. 근데 내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내 판단이 잘못돼 버리면 주인의 뜻을 모르게 되면 땅에 묻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서 우리가 불러야 될 그 노래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헛수고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바로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정말로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었구나. 너는 정말로 나의 장한 자녀이구나 하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새로 시작된 한 주간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교회 주차장에서 주일마다 11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나오시고 참여하고 계시는데 꼭 오셔서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그래도 그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으셨다면 시카고 트리니티.org 그 웹사이트 꼭 소개해 주시고 또 많은 이용하셔서 신앙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또 포스트 루드 이렇게 또 있을 텐데 끝까지
꼭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참 이렇게 입으로 부르는 것 빼고는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현악기 팀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찬양 올려드릴 텐데 끝까지 잘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폐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